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언약으로 오늘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 잡고 단을 딱 쌓았어요. 그게 예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답을 다 하신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모든 답을 다 가져왔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형에게 쫓겨나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삼촌 집에서 21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이 또 이제 군사 40명, 400명을 데리고 이제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가지고 두 때로 다 재산 다 나누고 형제 다 나누고 가족들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만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응답을 언제요? 홀로 남아있을 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의 배경이 되어주지 않고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노바디 나스일 때, 그때 뭐 해야 됐어요? 언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동행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집에 가정 문제 있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언약 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어른형도 들어갔습니까?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인정할 만큼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오늘 이삭도 똑같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불신앙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글의 제목이 뭐예요?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문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가지 면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지혜를 주세요.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이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래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아무도 모르는 못 붙잡았는데 형들은 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확한 이 세계보고 언약을 탁 붙잡았죠. 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이구나 붙잡았거든요.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현장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왕궁에 갔을 때도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바로왕을 살리고 예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후히 주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언약 잡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도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정확한 이제는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정확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주세요.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실 때, 일하실 때, 응답할 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그 모습을 본 이삭도 말씀 딱 떨어지니까 바로 단을 쌓았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슨 일이 나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인 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셉의 이제 언약의 여정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 또 이삭의 여정, 야곱의 여정, 요셉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너무나 이 시간이 막 그냥 타이트하고 막 뭡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고우리 윤창렬 성도님이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죠. 그러면서 그 뼈까지 암이 이게 세포가 암이 이제 번져가지고 결국에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입원 치료하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한 달 내내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문 갖다 준 거 읽고 또 치유 그 선고 그 읽고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뭐 아무 식구 남편 뭐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아무도 부르지 않고 가족들하고만 이제 형제 가족들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사모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발인하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가서 화장하고 바로 그냥 끝냈어요. 이틀장으로 끝낸 거죠. 그런데 그 이제 그 끝까지 이렇게 간호했던 그 윤선아 씨라는 거 이제 누나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참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서. 더 중요한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부신 가족들 전부 암 환자 뭐 막 이래요. 전부 몸이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참 이 하나님 떠난 그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우리 장렬이가 복의 근원이다 하면서 온 가족을 구원한 복의 근원이 됐다면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아픔이지만은 그게 단순한 죽음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된 거다. 믿음의 이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거다. 하나님께 앞으로 하실 일이 크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조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전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전부 실패거리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를 만나면은 그 속에서 답을 딱 찾게 되죠. 가장 먼저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오히려 수용하고 초월하고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응답의 그릇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경신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기회예요.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고향과 네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시면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만 붙잡고 가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불신앙에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갔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이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그 땅 애굽 땅에 기근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거든요. 문제 있으면 다시 원래 상태에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살면서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불신앙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 바로왕에 큰 혼쭐을 나고 이삭도 또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는 그렇게 계속 전달이 됩니다. 후대니까 영적 문제가 동일하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능력과 우리 체질과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여러분이 서로 말씀을 놓치고 실패자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한 손으로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자부심 가지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속지 마시고 죄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당당하세요. 뭔 말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있으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는 뭔가 마음속에 말씀 붙잡고 있었지만은 그게 남아있는 거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루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주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다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전에는 이제는 자기 조카가 왜 아들이 100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카에게라도 유산 낭비해주고 좀 후대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신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거라 이렇게 상속자가 되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믿죠. 믿으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이렇게 딱 살아가는 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과 이제 재미있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야, 네 독자 이삭 아들을 내 제물로 나한테 좀 바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아들 그 상속자 때문에 아들 때문에 늘 불신앙하던 아브라함이 응답을 딱 체험하고 누리니까 그 불신앙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두 말 없이 그냥 뭡니까 이삭하고 데리고 이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 번제드릴 그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할 거니까 너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단을 쌓아놓고 나무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이제 꽁꽁 묶어가지고 올리죠. 그럼 그때 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요. 그러면 아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죠. 근데 그대로 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칼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막 큰 소리했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아들에게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는 우리 믿음을 확인이 잘 안 돼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다 복음적인 것 같고,
다 신앙이 그냥 견고한 것 같은데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믿음의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요? 문제를 만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봐야 진짜 실력 있는 선장이 누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수양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잖아요. 그 수양을 이제는 이삭 대신에 이제는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이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부른 거죠.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삭은 수양을 통해서 언약이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이 이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서에서도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라고 지금 광야에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나와 있죠. 수양을 번제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 또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후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면 우리 후손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9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그 믿음의 모델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응답이 모델이 되게 하는 그런 통로임을 여러분이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블레셋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삭이 남의 땅에서 이제 사는 거죠. 사는데 한 해에 100배나 이 농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나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이 각인된 이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큰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게 이제 살 때고 이제 부자 됐으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이제 경고까지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약주한 내용이 있어요. 언약 맺은 내용이 있다니까. 창세기 22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와 이렇게 약조를 하자 이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막 축복받으니까 그게 시기 질투 나가지고 우물 다 메워버리고 그리고 아예 이제 떠나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위기와 이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거부감을 되게 하고 창성케 되게 하고 하나님 복을 내리니까 아비멜렉이 불안을 느껴가지고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이죠. 그러니 이삭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람과 환경에 이 이삭은 속지 않았어요. 왜냐?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 비밀이 다 각인됐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저 골짜기, 그랄 골짜기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우물을 봤어요. 왜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도 축복하시니까 샘의 근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속지 말고, 갈등에 속지 말고, 위기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말씀만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임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시게 된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가 봐요? 우리 후대들이 봐요.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 영적 상태는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이제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막 100배 농사짓게 축복하시죠. 샘 근원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시기준하고 막 분노했던 이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뭐 다툼이 끝난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제 포기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그 아비멜렉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름을 르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경을 넓히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르봇 이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이삭이 이제 부엘세바로 딱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약속을 하죠. 나는 내 하나님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그 체질대로 자라가지고 또 즉시 언약 잡고 제단을 딱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막 폭포수 같은 응답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 이제 이삭의 종들이 이제 그 장막을 쳤으니까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린 이삭은 계속 응답받는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응답받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 여러분 응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특별히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붙잡을 언약이고 응답을 누려야 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 주간 삶 속에 딱 적용하고 확인하고 여러분이 감사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응답을 받는 모델이 되도록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증인의 모델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26절에서 33절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불의의 사람들이 이제 싸울 수가 없을 정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예 포기하고 이제 이삭이 이제 그 축복 속에서 이제 누리면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그 군대장관 이제 비고를 데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요.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찾아오니까 먼저 이삭이 말하죠. 아니,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이제 한 얘기를 하죠. 그는 두려워서 하는 얘기 아니고 뭐예요? 자신감 있는 당당한 말투예요. 아니, 나를 미워하더니 왜 여기까지 왔어?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말 보세요. 응답받으면 그렇게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을 드리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이런 복음의 자신감, 자존심, 자긍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을 주시기로. 그래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불신자들이 다 여러분 찾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리고 응답받고 있으면 문제에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플랫폼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삭이 누리는 그 응답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지요. 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입니까? 고백입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자. 계약을 파기해놓고는 다시 와서 이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응답받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29절에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자. 처음에는 응답받지 못했을 때는 이제 뭐 이삭을 해하려고 하고 이제 핍박하고 이제 막 힘들게 했는데 응답을 받으니까 오히려 반대됐어요. 이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이번 딱 붙잡고 평생에 누려야 될 언약으로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요한 고백을 하죠. 뭐라 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성도님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최고의 복, 모든 복 다 받았지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모든 복 받은 거예요. 천국 보장됐어요. 모든 것 받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싹 끝났습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재 문제 싹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된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리신 것을 불신자 이삭이 보고 깨달은 고백이에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또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을 보고 다리 왕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말해요.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임만을 누렸던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아비멜렉 아우삭 피골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동안 이 당한 것이 있으니까 원한도 많고 막 그냥 기분 나쁠 건데 그들 위해서 잔치를 다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이 갈등을 가지고 찾아왔던 블레셋 왕, 그 신하들의 마음을 이삭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다 치유해 주셨어요.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주위에 많은 고통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그 증인의 모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파수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응답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만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치유하고 살리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32절에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 이삭 종들이 이제 우물을 이제 팠잖아요. 그 우물에서 이제 물을 다 또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삭에게 우리가 또 물을 얻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을 세바라 이렇게 칭하죠. 근데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불리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언약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이삭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전 세계가 언약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 역할인 거예요. 이게 또 전도, 선교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러한 응답의 모델, 이걸 가르쳐서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 응답의 모델, 증인의 모델이지는 절대망대의 모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삭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들이 영적인 육신의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 붙잡은 후대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2030, 2080 그 시대의 흑암이 결박되고 저주창이 떠나가고 미래를 살리는 그런 절대 망대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광적인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언약을 평생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본문을 붙잡아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이렇게 가게 된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육신적인 상황, 육신적인 환경, 육신적인 조건, 배경을 따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위기, 갈등이 오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육신적인 상황,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여러분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이에요. 3절, 5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그 약속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면 모든 땅이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내 경험, 내 깨달은 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하게 내가 배운 거, 지식 이것 가지고는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는 하지만 빨리 빠져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친 이삭에게는 이삭이 불신앙 때문에 블레셋 그렐 지방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 또 이렇게 잃을까 봐서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창피를 다 당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불신앙 이유는 이렇게 실패의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이 거짓말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들통나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우리가 말씀 놓치고 내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나중에는 실패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 절대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이 데려다가 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우리 백성이 당신 아내를 잘못했으면 이렇게 범했을 수 있을 뻔했는데 그런 죄를 네가 우리에게 지게 했다. 이렇게 호통을 치고 그냥 이 창피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실패한 것 같지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는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그런 실패 자리에 때로는 인본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 바라보기도 하고 또 내 생각에 빠지고 내 기준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고 말씀만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왜냐? 나의 연약함과 내 실수와 내 약함보다도 내 상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은 더 크고 오묘하다 말이에요. 더 크고 깊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이런 영적 상태들을 빨리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받고 이제는 문제는 전부 축복이 발달 통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시는 세 가지 뜰 갖춘 성전 금전 시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절대망대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축복의 통로라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응답을 받아서 이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흑암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절대 망대로 시대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6장